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붙들었습니다. 화요일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묵상하였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베다니 여인의 깨트린 옥합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묵상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주님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가장 깊은 고통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여정 끝에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샬롬의 이 세 여인이 이제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었던 발걸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이 선포됩니다. 바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선언은 우리의 삶 전체를 홍두리 때 바꿔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믿음의 도약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해 있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누가 굴려줄 수 있겠느냐? 그만큼 그 돌이 작은 돌이 아니라 심히 큰 돌이었기 때문에 그 세 여인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 여인은 왜 그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그 시신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향품을 발라드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를 표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 군인들도 없고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는 흰옷 입은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 빈 무덤에 대한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많은 지도자들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병사들에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거짓말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또한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시점이 부활 사건으로부터 불과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500여 명의 목격자 중 상당수가 아직 살아 있었고 바울이 그들의 증언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변화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부활 후에 그들의 삶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는 구세주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순교하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단순한 선택적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의미도 없으며 우리 믿음의 의미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 위에 확신 있게 서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단순히 이성적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사의 증거 위에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선포한 그러한 교회의 경험 위에 세워진 확고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고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냥 허구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떠받들고 있는 확고한 진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많고 요즘 들어 특별히 더 힘든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온전한 부활로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고통의 한가운데 꽂히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금요 새벽 기도회 때 무엇을 함께 물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활로 대답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고통 속으로 직접 내려오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절망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고통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절망도 하나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이 고통을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또 파산하고 굶주리군 고통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의 빛 아래서 그 고통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 이후에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전부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언어로 다가옵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활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을까요?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선한 이는 이제 행을 마감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임한 문제, 나에게 임한 고통, 나에게 임한 처절한 절망감, 무력함,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 위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수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는 첫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두려움에, 경제적인 위기에 이 불안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든 것에 대해서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며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강한 자가 이기고 돈 있는 자가 승리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 위에 서면 세상이 어떠한 상황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문제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앞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이 문제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서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다시 부활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위로입니다. 내 삶의 문제로 가득하여서 어려움이 가득하여서 힘들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 소망으로 내가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은 이제 그래서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16장 7절을 보면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자, 갈릴리는 어떠한 곳일까요?
갈릴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일상의 자리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바다가 있는 곳,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던 곳,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성지로 가서 특별한 일을 행하라가 아니라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라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특별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거룩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에서, 또한 내가 다니는 공동체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부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이를 명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압제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누는 공동체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후의 안전망이 아님을 압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으며 섬길 수 있고 손해 또한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계산되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 안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것, 또 무너질 것 같은 밤에 절망과 실망으로 좌절로 낙심하기보다 그 밤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치고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신앙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온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온전한 내 보존이 아니라 이웃을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언급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아니면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실패했다, 그러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만드는 공동체의 성격입니다. 부활이 만드는 공동체의 성격은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며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전주 바른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함께 걸으며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베드로가 함께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 또한 그 부활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사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임색함이 만연한 시대에 나눔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 각자 도생이 당연한 시대이지만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바른길 교회 성도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 지역사회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빈 무덤 앞에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라는 선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바꿔낼 확신 있는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 고통 가운데 꽂히는 하나님의 대담임을 우리는 확신하였습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불확신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이 땅 이민족이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현장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절망이 아닌 기대의 삶으로, 죽음이 아닌 영생의 삶으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두운 밤들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고 부활 소망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